오늘 저와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재건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삶을 정렬하고 튜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제 입당 감사 예배 이후에 오늘 첫 주일 이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좀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당 감사 예배 이후에 첫 주일 예배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맞춤형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성찬을 앞에 놓고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현저한 특징이 뭘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저 사람 참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볼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하나님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사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모두에게 공히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일까? 오늘 좀 쉽게 우리가 좀 마음에 접근하고 또 확인해서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도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뭘까? 뭐가 예수 믿는 걸까? 뭐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걸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게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마음의 줄을 꺼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옛 성품이 죽었다, 또 옛 자아가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뭐가 죽었다고요?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옛 사람이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옛 사람이 구원의 역사 전체 틀에서 보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회심할 때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할 예수님의 새 생명 얻는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반드시 옛 사람이 죽는다, 옛 자아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옛 자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 자아, 참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남 비판하기 잘하고 기도가 없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우리의 옛 자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하던 교만하고 탐욕에 찌들었던 내 옛 자아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죽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인가?
나는 옛 성품이 처리된 사람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성찬을 여러 번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더 옛 성품, 옛 자아가 처리되고 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생각을 하셔. 나는 과연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죽은 사람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새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오목사, 또 우리 교우들, 평신도 지도자들,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죽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아를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옛 성품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옛 자아를 죽이는 일은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토저는 앵무새를 말 잘하도록 훈련시켜 신앙 고백을 시켰다고 해서 구원받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뭔가? 옛 성품, 옛 자아를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그 말은 바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옛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 너는 끝장났다. 너는 끝났다. 너는 직위 해제되었다. 너는 더 이상 내 삶의 지배권을, 너는 더 이상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가 없다. 옛 자아는 죽었다. 그래서 오늘 옛 자아와 옛 성품을 십자가 앞에 단단히 못 박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오늘 이 옛 자아와 성품을 처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옛 자아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이 옛 자아와 옛 성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강제적으로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엎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엎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뭔가를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엎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자아가 강했는지, 그가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장자권을 자기 방식으로, 자기 옛 성품대로, 자기 강한 자아대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 자체가 험한 인생인지. 나중에 그가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 간증을 하는데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자아 처리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엎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사생활은 그냥 둡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뭐 될 대로 놔둡니다. 그러나 내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루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강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강제로 바울을 다루시는지 사도행전 26장 14절 제가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 그 말이에요. 가시 채찍으로 뒷발질하면 너만 다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격이 강해가지고 자아가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자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발길질하고 계속 발로 차면 너만 가시에 찔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강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상에서 떨어뜨리게 하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강하게 다루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옛 자아와 옛 성품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성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앞에 놓고 나는 과연 죽었는가? 사랑의 교회,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저와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옛 자아와 옛 성품, 강한 자아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지방을 보혈의 피로 발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신다면 새 예배당에 들어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었는가? 나는 과연 죽었는가? 내가 살려고 막 여러분들 수영하면서 내가 힘쓰고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 더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옛 자아가 처리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에 특별한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마음으로 옛 자아 처리, 그런 자아가 처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자유함을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뒤에 보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거기다가 줄을 긋고 그 다음 15절 뒤에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고 옛 자아를 처리하고 강한 것이 깨어지고 내 옛 성품이 죽어지면 손해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자아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세요. 그게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새로운 삶의 목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땀을 흘립니다. 자식을 위해 수고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온갖 헌신을 합니다. 한 생애를 정말 달아 없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그 고생이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으로 집중이 되면 그 고생이 고생이 아니라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새해 봉헌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라고. 주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요. 특세를 하면서 수요일날 우리가 조금 그 마음에 와닿는, 정필도 목사님 간증이 좀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정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막 마음을 먹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더래요. 뭐 정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보이지 않는 강한 자아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웠대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뭐 집안의 경제가 뭐 늘 빚 가운데 있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판자촌에 사는데 그 판자촌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니 자살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죽을 길이 딱 하나가 있는, 그것이 뭐냐면 금식기도. 그래서 막 금식을 하면서 죽으려고 어느 날 금식을 하고 그냥말로 참 피폐, 몸이 완전히 그냥 힘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다 주님이 어떤 참 확신같이 말씀처럼 들려주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게 끝이 아니고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너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겠니?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어서 주님을 위해 죽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자아가 죽을 때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인생이 정리되면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희한한 방향과 목적이 눈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엄청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목적 없이 자기만 위해 산다는 사람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이 목적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렬되고 튜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목적이 정확해지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누구나 비슷해요. 이것은 그것이 18절이에요 18절, 자아가 죽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께 뭐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희한하게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아가 죽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화목해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게만 하면 힘들어하는, 그 환경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려우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그냥 난도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을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평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찬 앞에서 나는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있는가?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온 몸에 발라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해 하는 은혜. 이 화목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카탈라게라는 말이에요. 카탈라게라는 말인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정치계에서 쓰이던 단어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는 복잡하고 정치는 이전 투구 현상이 일어나고 정치는 서로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탈라게, 화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적대적으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상대를 어렵게 해가지고 적대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제거할 때 적대감을 제거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35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그 훈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것이 목표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주위가 화목히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아픈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히 하는 역사의 은혜를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개념하고 능력을 받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히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을 나누는데, 잔을 나누는데 16절 앞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잔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나눌 때에 이것이 화목케 하는 은혜를 가지고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축복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은혜, 화목케 하는 축복이. 1994년도에 영국에서 국제적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저 미국 교포들 가운데서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이제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같이 했는데, 한국 교포 2세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캐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 사제가 포도주에다가 떡을 찍어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이 성찬이 화목케 하는 은혜를 가지고 축복의 잔을 나누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서로 떡을 같이 나누어 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떡을 가지고 떼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워낙 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떡을 떼게 됩니다. 또 잔을,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조금씩 마시고 그 다음에 냅킨으로 닦고 또 이웃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형제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본래 우리 프로테스탄트 성찬식 스타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는 잔은 축복의 잔이고 화목케 하는 것이고 점점 축복을 더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찬식을 하는데 큰 포도잔에다가, 잔이 좀 컸죠. 거기다가 포도주가 좀 많이 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인 교포 2세가 그 포도주 잔을 담긴 포도주를 보고 다 마셔버렸어요. 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저 다 마셔버리니까 저분은 뭘 모른다고 이제 좀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회자가 참 지혜가 있어요. 나오더니, 미국에서 온 그 코리안 아메리칸 2세는 아마 예수님의 보혈이 다른 분보다 더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랬어요. 더 보혈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고 화목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주위에 내가 받을 거 다 마셔버린 분이 있어요. 그거 보고 열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화목케 하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 이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화목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재생산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많이 갈라지고 찢어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말 자체가 식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서는 이것입니다. 지금 화목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사랑의 교회를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입당 이후 우리 교회는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화목케 하는 사역은 새생명 축제에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목의 역사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식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화목되지 못하고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화목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것은 화목케 하는 은혜이다. 오늘 성찬을 맞이하며 우리가 옛자가 처리된다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허락받았는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오늘 이 자리가 화목의 강수가 넘실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이 서초 삼동으로 흘러넘치고 서쪽으로 넘치고 강남과 서울을 흘러넘치고 세계를 향하여 화목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소원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화목케 하는 은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